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생명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죽음의 공포는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좀 그쳤나 했더니 태풍으로 인해서 계속 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뿐만이 아니라 또 비까지도 계속 내리게 되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건강한 육신 또 건강한 신앙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는 어떤 위기 속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자꾸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환영받으며 입성하셔야 되고 또 그 이후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계획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져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벽들이 많이 있죠.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예수님을 질타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시는 일들이 산재해 있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통하여서 오늘 무언가를 말씀하고 보여주시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편견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편견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게 만들죠.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2.5 과정으로 격상되어졌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도 수요하고 금요 기도회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방송을 송출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기들만의 사고와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적인 것들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해야겠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했던 값을 지불하죠. 그게 음식을 먹을 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값을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값은 어떻게 지불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오늘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앞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팩트가 드러나고 있죠. 뭐냐 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다. 이미 나흘이다. 그냥 죽은 지 나흘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었고 이미 장사되었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살게 되어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약 5리쯤 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거리 재는 게 보통 리로 표현을 하는데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네, 4km죠. 그죠? 4km. 심리가 4km면 올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결국 2km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1시간이 뭘까요? 좀 바쁜 걸음으로 걸으면 대략 뭐 한 30분 미만, 이 정도 거리, 뛰면 뭐 한 15분, 이 정도 거리에 도달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거리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위독할 때 충분히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 이 의미가 훨씬 더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하였지만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뭔가 대조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마중 나오고 한 사람은 집 안에 있었다.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두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던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마중 나오고 한 사람은 집안에 있었다. 물론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뭐뭐 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 참 삶 속에서 많이 하죠. 주님께서 코로나를 안 생기게 했더라면, 주님께서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좀 해주셨더라면,
한국 교회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각 교회들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았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했었더라면, 저렇게 했었더라면,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표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마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 가운데에, 이런 불편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것도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셨지만 힘들겠다. 이미 내 오라비는 장사되었다. 이 표현의 의미가요, 예수님께서 물음을 물을 때에 마르다의 표현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중적인 구조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살아난다? 아니죠.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확실성은 좀 떨어지는 이러한 표현이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쌓여있는,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어봐 주셔요. 뭐라고 물어봐 주십니까?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을 인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생육되어지는 은혜가, 번성되어지는 은혜가,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다스려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후회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후회는요,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하나의 모습이 후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에 의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표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표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주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좀 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좀 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이런 표현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봐 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 너는 살아서도 믿고 있냐? 살아서 믿는다면 너는 죽어서도 살 것이다. 뭘에 대해서요? 부활과 생명에 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너희가 의심 가지고 불평하며 나에 대하여 너희가 의심하고 불평하며 그 커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확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믿냐? 네가 믿고 있냐? 정녕 너희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는 믿고 있냐? 믿는다면 너희는 살 거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의 삶에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값어치를 지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값을요? 어떤 값을 지불해요? 내 신앙의 고백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요 내가 먹은 음식 값에 대하여 값을 지불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요 내가 배운 것에 대하여 값을 기도해요.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여러분이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그때,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은 그때에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값이 뭐예요? 오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하고 난 이후에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앞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고백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대의 요구가 우리의 귀에 들리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가증스럽다. 그러려면 교회를 다 없애라.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일어요? 주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저렇게 해주셨더라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셨더라면, 내 불편한 진실 가운데에 주님께서 좀 만나 주셨더라면, 나서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미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라고 하시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더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돌봐주셨더라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창조 때부터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내 삶의 현실은 후회하고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의 값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생명선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그리고 나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셨음을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해야 옳다, 비대면 예배도 옳다, 저는 다 옳다라고 여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삶의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을 가득하게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다, 힘들다,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소용이 없어. 믿는 사람들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람들이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이때에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고백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회와 미움이 만연한 그 가운데에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값이죠. 이 값을 지불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 고백을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삶에는요, 부활의 생명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삶을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삶을 살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용없다고 여기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삶이 내가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가득하게 사모하지 못하여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저렇게 해주셨더라면 원망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원망과 미움과 후회 속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넘치는 인생,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값어치를 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